오늘 종교개혁 루터 이야기 세 번째인데 이제 루터 이야기는 오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PPT 오늘 뭐 특별한 PPT는 없지만 한 번 더 그냥 봤으면 좋겠다. 틀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나라 루터 한번 다음 넘겨주실래요? 오늘 또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PPT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1기 때 태어나서 사제가 되는 시기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저 초록색 독일이 가장 중앙에 있었고 로마까지도 함께 했던 저 나라에서 이제 루터가 태어나서 그 당시 종교적 배경이라 이해해야 되겠죠. 그 배경이 신성 로마 제국에 시간이 흘러서 독수리였던 국기가 이제 점점 이 교황의 힘이 이 성주들에게도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 정도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큰 나라에 나라들이 쪼개져 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성들 가운데 그 성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문양들, 그 안에 저 지금 두 번째로 바뀐 국가의 교황의 왕관과 그리고 독수리 안에 수많은 자신들의 그 성주의 모습들이 그 모양들이 이게 다 박혀 있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7명의 선제후, 선출된 제후들, 그래서 영향력 있는 7명의 성주들이 정치죠. 황제를 뽑아서 그 뽑힌 황제가 교황에게 이제 저런 의식을 통해서 황제로 임명되어지는. 중간에 교황과의 다툼이 있었는데 교황이 그냥 정치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저 사람은 파면이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성주들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 힘이 빠져버리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 이제 루터 비텐베르크 가서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교회도 가보고 했던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저런 행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고 그리고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어떤 내가 그렇게 무릎이 까졌으니까 피멍이 들었으니까 남들이 안 가는 거룩한 곳에 나는 왔으니까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행위와 공로 사상이 그 당시 종교개혁 암흑기죠.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진 이유는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읽히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암흑기고 그리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루터조차도 저기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많은 메시지를 드렸지만 성경이 인생 가운데 막혀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언제라도 보지 않는, 그러면 개인의 인생에서는 과거의 이 암흑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모자라서 공부를 못해서 아니, 그때도 학자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언어 수개 언어를 다 하고 과학자들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죠. 우리가 뭐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닫혀 있으면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 500년 전만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성당에는 여전히 가톨릭은 저기서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고 있다. 5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 이제 붙여져 있던 나무에 판을 붙였는데 제가 찍었던 사진 보여드렸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면죄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금화가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뿅 하고, 제가 얼마나 그 설교문 읽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신들의 어떻게 키워준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그 금화가 아까워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저 면죄부만 사줘서 저 그 떨어진 소리만 들리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너에게 사업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줬는데."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안 되겠냐고요. 저렇게 무지하고 성경에 막혀 있고 교황이 신처럼 얘기하고 거기를 따른 사람들의 말이 곧 사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한 잘못된 교리가 돼 있던 그 시대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 어처구니 없던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냐면 어 무슨 도둑질 교회 저 헌금에 있는 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그 말을 훔쳤대요, 어떤 도둑이.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면죄부를 딴 데 가서 샀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그래도 나는 됐다. 인제 면죄부 했으니까 이제 면제됐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웃긴 일입니까? 다음 넘겨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루터가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잘못된 거다.' 아니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했던 건 아니고 성경을 읽어 보니까 내가 인제 신학 교수가 돼서 성경을 내 나라 언어로 또 해석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읽다 보니까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 나도 무지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그랬지만 로마의 그 신성한 그 로마에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1시간에 7번씩 미사를 드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사제가 돼서 어떻게든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본인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근데 그렇게라도 조심조심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진작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있는 로마를 가 봤더니 이건 1시간에 7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막 돈을 걷고 면죄부를 팔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와서 가르치는데 "야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 그래서 "야 이거 개혁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됐는데 이거 얘기 좀 해 보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건데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인제 학자니까. 그렇게 시작됐던 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 들썩들썩하고 제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암막 커튼에 밖에 해 졌고 이 불 다 꺼 버리면 여기 제 얼굴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촛불 하나만 켜도 환히 또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다 보여 저기 암흑 가운데 빛이 막 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니까 막 학생들이 들끓듯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막 눈이 떠지고 성경이 읽혀지니까 막 그 동네 일대가 막 삽시간에 그것들이 인제 퍼져나갔던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무서웠고 누구는 혹자는 가면 죽습니다. 혹자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옆에서. 막 이렇게 해서 가고 그거 얘기하고 나서 황제가 후회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를 같이 함께 했던 이 작센 선제후가 그를 얼른 '야 이거 죽겠다.' 싶어서 데리고 와서 성에다가 돌봐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 뛰어나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준비시켰던 정치했던 사람, 재정을 감당했던 사람, 교육을 감당했던 교육은 특별히 뭐냐 했을 때 학교. 왜? 어떻게 내 시대에 끝나요? 이러한 것들을 잘 다음 세대에 넣어서 이 아이들 또 다음 세대가 국가의 미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는 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보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엔 나도 왕년에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세상에서 나도 왕년에 그런 사람들 이미 한물 간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오늘 현재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될 것을 달려가면서 준비하고 꿈꾸는 사람이죠. 나도 왕년에 그런 사람이랑 뭘 같이 하면 안 돼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위대한 사람 루터가 결국 그 얘기 하잖아요.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서도 어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내가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류의 하나님의 심어놓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사실은. 그 실패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안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설교할 때 그냥 쉽게 필리핀에 땀 흘리면서 어떻게 안 씻고 냄새 안 날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땀 흘리고 씻지 일주일 동안 안 씻으면서 내가 깨끗했고 냄새 안 나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해서 루터의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씻어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뭐로 씻을 거냐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립니까? 지우개? 안 돼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실패했어.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죄진 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죄의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지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로 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에 안 좋았던 부정적인 것들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세 번째 시간인데 루터의 그러면 삶을 3기로 나눈다면 처음에 태어나서 사제가 되는 시기, 또 2기는 거기에서 뭐 천둥벼락도 치는 것을 보고 교수가 돼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야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던 95개조를 올리면서 어떤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을 들었던 그런 중간 시대. 이제 오늘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종교 개혁의 확산과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1525년, 1546년.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의 촛불이 들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63세에 죽었는데 한 20년 정도 그 뒤에가 어떤 확산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요거를 조금 우리도 알아야 될 몇 개의 논쟁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가로 산 시간은 한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1517년 95개조 발표하고 1546년 그의 고향 이슬레벤에서 숨을 독일에서 거두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확산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논쟁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좀 논쟁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톨릭 면죄부 판매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던 했을 때 그 당시에 루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그가 교수였고 신학자였고 인문학자였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이런 선제도들 성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져 있고 황제에게도 알려져 있고 교황도 충분히 아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그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루터보다 17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문학, 특별히 인문학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시대가 나오는 어떤 학자 같은, 그러나 그가 아카데미카라는 걸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황제나 교황도 이미 알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에라스미스와의 논쟁을 벌이는 일이 루터가 생겼습니다. 에라스미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황실 가톨릭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개혁 초기에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것을 그도 지적했어요. 95개조가 올렸을 때 그의 말이 썩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도 야 저거는 이게 너 선을 너무 넘었다. 내가 학자로서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할 때 저 선 넘었다 하면서 루터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혁 초기에 면죄부 판매도 지적했고 그의 업적을 보면 성경을 사제들에게서 빼앗아서 일반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일도 했어요. 성경 번역도 그도 했습니다. 과도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비유 해석이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하는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비유,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 설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떡,
말씀, 떡 이런 비유가 있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비유에 대한 것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중세에 너무 신비주의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들을 막고 너무 지나친 과도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도 비판했고요. 올바른 거예요. 지나친 의식과 어떤 의식들을 막 행하는 그 신비주의에 몰입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너무 잘못된 거다. 좀 성경을 아카데믹하게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그 당시는 무슨 사교 밀교처럼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루터 역시 에라스무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게 점점점 커지고 정치적으로나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니까 중세 사람들과 그리고 성주나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죠. 당신은 뭐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에게는 가서 물어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표명을 좀 해주세요. 왜? 내 한 사람이 그 사람 그만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우르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이제 당신과 이렇게 같이 못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중세 카톨릭을 지지할 것이냐, 루터를 지지할 것이냐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람들도 묻고 학생들도 묻고 학교 총장도 묻고 막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세 교회 부패를 인지하고 비판했지만 이 카톨릭 기반을 다 버리면서까지 개혁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중세 카톨릭 기반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큰 어떤 학문적인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건 역사적인 거고 우리가 같이 이제 역사 종교개혁지 보면서 나누는 거지만 설교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별표를 딱 쳐놨냐면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도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어떻게 변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524년에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세 카톨릭이 계속해서 그를 떠밀어서 글을 빨리 쓰게 하고 해서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이런 소논문 같은 글을 써서 사람들이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개입도 이미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은총, 이 신칭이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게 아니군요. 이미 우린 깨닫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감당하셔서 사형을 당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가 미리 얘기했듯이 나는 생명이다. 보여줄게. 왜 죽어야 돼? 죄는 너 때문에 죽는 거고 내가. 나는 원래 생명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내가 죄가 아니라 네 죄 때문에 내가 사형 당한 거야. 그리고 보여줄게. 사망이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아니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거는 500년 그 후에 500년 뒤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죠. 1000년 뒤에든 2000년 뒤든 2024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집으로 했는데 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식사 계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가끔 선교사님들 밥 먹으면 식사 돈 내세요. 나는 설마요.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식사비를 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값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나서 내가 얼마치 먹었지 하고 책상 위에 그만큼 돈 넣어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에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유 그럼 감사하네. 우리 집사님이 참 얼마나 귀하고 목회자 섬기는 마음이 귀해.' 그리고 사장님은 '아유 저분 누구신데 내 식사' 이렇게 하고 푸근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말 것을 믿으니까 돈 안 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믿으니까 돈 꺼내고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믿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와요.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계속 생기면서부터 5년 전에 지금 내 모습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신비가 있죠. 요즘에 뭐 하죠? 요즘에 바이올린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좀 아주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자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지만 너무 음악에 젬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좀 너무 부끄럽고 저는 이런 거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점점 차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히 믿을 때부터 얘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 확신을 보면서 내 오늘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삶이 변한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이 제가 얘기한 영적인 진리는요. 진리는 세상 밖에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니든 바뀌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진리예요. 죄인들에게도 햇빛이 가잖아요. 죄인들에게도 비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앙에는 회색은 없다.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서 이 자유의지에 관한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글쎄 그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보세요. 어떻게 저거 이렇게 되면 이거 불편한데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싸우면 야 이거 내가 밀릴 텐데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를 무슨 얘기를 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논점을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무슨 자유의지를 끄집어 들고 와요. 기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구원 얘기하다가 뭘 끄집어내?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서 논조를 흐리면서 이런 막 글들을 쓰죠. 뭐라고 이야기 그 책에 보면 에라스무스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구원의 조건을 인간 스스로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지성적 활동 없이 구원을 받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았던 몰랐던 그는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제가 만약에 성경도 봐야 된다. 이거는 좀 맞는 얘기 아닌가?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도 봐야 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사는 지금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지 이거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꾸 논점을 흐려요. 루터의 생각은 다르죠. 루터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도 제가 예전에 예수와 함께하는 만찬 뭐 이런 책과 저 대학로에서 이런 연극하는 거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누가 당신이 볼 때는 가장 인류 가운데 나쁜 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히틀러? 정말 많은 사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안 일으켰다면 죽지 않을 사람들 거기에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이런 히틀러.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좀 괜찮은 사람 누굽니까? 했을 때 누가 있을까? 그 당시에 한참 이렇게 좀 이슈화 됐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책에선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63 빌딩 그 당시 아마 63 빌딩이 뭐 큰 빌딩이라는 상징이었으니까 여기 63 빌딩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을 하는 조건, 뭐 의롭다. 네가 정말 깨끗이 좋은 일 하며 살았냐? 좋아. 그럼 그 조건을 63빌딩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의로운 그 정도의 강도가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맞다는 얘기, 재밌게 책을 써놔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면 히틀러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63빌딩 앞에서 한 10cm 자 정도. 얼마나 조금이에요. 63빌딩에 10cm 자 정도면. 그래도 인간인데 뭐 한 번쯤은 좋은 일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마더 테레사가 좋은 일을 했다. 어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한 어느 정도? 한 50cm, 1m. 한 50cm, 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회는 63빌딩. 안 돼요. 인간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의로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전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없다.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라스무스의 글을 읽은 루터는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그저 몇 페이지를 읽었을 뿐인데 자유의지에 대한 이 작은 책을 내가 얼마나 혐오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 쓴 학식 있는 책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어려운 가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야겠다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선행, 봉사, 착한 말, 성경 읽는 것까지도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 선행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분을 더 알아가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뭐 막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고 나서. 그건 어디서 튀어나온 기독교예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전적인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죽음 사형을 당하셨으면 끝난 건데, 그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사망의 그 힘이에요. 사망 권세.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그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날 사셨는데 뭐래요? 당신의 피값으로. 그럼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내가 뭔 착한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해봐야 그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재정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죄값을 치러서 사형을 당해야 될 인생에 주님이 대신 죄값 치러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겠냐고요. 아주 핵심적인 찬양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내가 믿고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왜 돌아가시, 이런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뭐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기독교는 뭐 막말해도 막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서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보기에 에라스무스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은 필요로도 하지 않았고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논쟁 1526년 또 1527년 사이에 주의 만찬, 성만찬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쟁으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특별히 이 쯔빙글리 함께 그 개혁을 일으켰던 스위스에 같이 연합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암흑기에서 빛이 돼서 살 수 이제 막 뜨겁게 함께 다시 이 정통을 이어가야 될 그때 뭐가 자꾸 나뉘면 안 되잖아요. 뭐로 나눴냐?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 때문에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아주 막 완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루터의 좀 공과시를 보면은 아, 그치. 사람은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만 인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래서 그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또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따르고 그 안에 힘이 생겼겠어요. 특별히 이 성만찬 우리가 이 성만찬 할 때 루터는 몇 개 전에 제가 추려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쯔빙글이랑 나중에 결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줄기가 또 나뉘면은 안 되는데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했어요. 이거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피고 살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물질이며 상대적 요소이지만 떡과 포도주 안에 인, 아래 언더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위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살과 피가 임재하게 된다. 그는 이 떡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스러운 관계를 가열한 철에 비유해서 철과 열은 별개의 것이지만 일치가 되면 특수한 조제가 되는 것 같다 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따르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아예 가톨릭에서 이건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걸로 믿어. 이렇게 됐고 루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그러나 진짜 살이 맞다. 먹고 이렇게 될 땐 그 성분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는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쯔빙글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념설을 이야기해요.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거는 초대교회도 그런 건 없었다.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이다. 거부하였고 쯔빙글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어거스틴과 초기 스콜라주의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를 지역적인 것을 생각함으로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배격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역사를. 저는 여기서 이런 거 이게 뭐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보면 어떤 박혁 전도자라는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 문제 생기겠다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거 한 20, 30년 전에 이 은사주의에 완전히 시작됐던 그 모습이 너무 비슷했어요. 저건 문제된다. 그가 하는 말이 뭐 예수님 얘기도 다 하고 십자가 얘기도 다 했는데 그가 딱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은사주의가 돼버린 게 제 눈엔 보였거든요. 불과 1, 2년도 안 돼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름 팔고 있어요. 또 기도 카드에 무슨 성령의 임재 기도 카드라 해서 그걸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툭 던져주면 사람들이 받고 막 뜨거워 이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야. 이게 무슨 살과 피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신비적인 것들을 계속 가톨릭이 해놓고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나 그런 것들이. 쯔빙글리는 아니다.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그거를 둘이 절대로 서로 양보를 못해서 지금 이 새롭게 나아가는데 연합이 안 되네요. 물론 칼빈은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나왔지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성례전이란 외적인 표징에 의한 확증된 그러니까 쯔빙글리보다는 그 성만찬을 하는 의식 자체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표징에 의한 의에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증거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인이며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교환되는 서약이며 우리의 제자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징표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불가시적 은총이 없으면 공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믿음도 없고 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죄 지은 게 뭐 어때서, 뭐 그까짓 거 뭐 죄 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죄도 짓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성찬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외적인 증표로 세례를 받고, 이런 게 안 된, 그냥 교회 뭐 좋다니까 한번 와봤어요. 뭐 아니 뭐 취소하기 얼마나 된다고 그 빵 안 나눠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빵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 살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인치심과 그것에 대한 증표와 의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루터파에서 발전된 그리스도의 부활성의 편제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찌빙글리의 의미와 그리고 그 형식 자체까지도 의미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해서 나를 기념해라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쫙 하고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이 된 겁니다. 특별히 칼빈은 그 안에서 나는 그 신비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그 성만찬 속에서 한 번쯤은 다 경험 안 해봤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그 성만찬 속에서 내 안에 은총으로 오고, 그것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성만찬 가운데 은총으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칼빈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커뮤니언, 참여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거잖아요.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고. 칼빈은 이 성만찬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 무엇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되게 의미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예배학 시간에 이게 빵이나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이런 빵을 뜯어서 예수님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one body, 이 개념도 사실 성만찬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 안에 우리는 one body. 이것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게 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죠. 누군가가 힘든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나가서 한 번 더 헌금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이번에 그 수혜 입은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 받으셔서 냉장고는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탁기도 나왔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제가 여쭤봐서 선교위원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테스탄트 지방 성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고, 그럼 그 지방 성주의 의미는 정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미 루터를 따르는, 그리고 카톨릭과 좀 다른 벌써 이런 움직임과 교회가 생겨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교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루터를 따르던 영주들이 지배하던 곳은 루터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가, 가톨릭을 따르는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루터 예배 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런 것 갈등과 자꾸 사람 죽이고 뭐 전쟁하고 이러니까 성들끼리도 그런 개념들이 있었으니까 2차 제국회의 1529년 보름스 칙령에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가톨릭을 따르는 영주가 다스리는 것은 루터식 예배는 불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억지스러운 주장에 루터를 따르던 제후들과 도시들은 회의의 선언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저항자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후에 개혁교회가 어쨌든 뭐죠, 칼빈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이 좀 막아지고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회의가 뒤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회의는 전쟁이 종결되고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수개월 동안 토론을 통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신앙에 의해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동일한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다른 영주를 침범할 수 없으며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카톨릭과 루터교의 이제 한정대에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제세례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개혁된 교회 중에 다른 파들이 있었는데, 뭐 그걸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후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져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믿는 종교를 절대 핍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오류에 빠져요. 어차피 진리로 충분히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중요한 건 역사 속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정신 나간 왕이나 심 있는 사람이 싫은데 기독교? 다 죽여, 기독교인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엔 꺼낸 카드가 뭐냐. 종교를 절대로 탄압하지 마. 각자 믿고 싶은 거. 어차피 진리는 우리가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교 무섭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신 나간 사람이 힘이 가져서 종교를 탄압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가 힘이 있어도 다른 종교를 법적으로 탄압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딱 세팅이 되는 순간 정신 나간 사람이 힘을 갖고 기독교인들 다 말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모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회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헌법 안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 독재 국가에서는 못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게 막 심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백판 들고 그거 못 막아요. 법으로 보자 하는 거니까. 왜죠? 왜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법으로 그것을 막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 못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 이 진리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힘으로 종교를 억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저거 시대는 흘러서 지금 시대는요, 이미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요, 이미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중학생들이요, 한국이든 어디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아빠 그걸 왜 뭐라고 얘기해? 그냥 그 사람이 남자인데 뭐 치마를 입든 뭐 남자를 만나든 그냥 그 사람 뭐 그것까지 뭘 얘기를 해.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니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자유와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입각되어 있는 이런 헌법들이요. 지금은 우리 성경과 정반대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법을 고치고 있어요. 그게 이미 아이들에게 사실은 젊은 30대에게도 이미 TV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자유의 법도 이제는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말씀 늘 중심으로. 또 내가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신앙생활. 그럼 벌써 어떤 율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어쩌면 그 과거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공로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개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성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싸우겠지. 성찬을 통해 성찬식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또 한번 잘 새겨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독교 정신이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서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는가?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매일 수예배 나와야 돼. 금요예배 나와야 돼. 다 채워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만 이것이 좀 바뀌어서 꼭 그렇게까지 다 해야 돼. 여기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가는 거 아닌가? 그 잊어버리게 한 거에는 뭐가 있을까?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가정, 최고로 행복한 자녀, 최고로 행복한 부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경제활동, 하나님 주시는 언제나 풍요로움. 풍요는 얼마가 찍혀야 풍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여유가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거 풍요로운 거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붙들리면 충분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높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지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주님 나눕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건해 7, 80이고 주님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200살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정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